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성경 다니엘서 6장에 대한 한 설교 말씀입니다. 네, 특히 그 유명한 이야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이야기. 맞아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 그러니까 예표로 해석될 수 있는지 오늘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다니엘의 그 놀라운 청렴함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어떤 정치적인 음모, 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타난 신의 개입까지. 이 자료는 그 모든 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또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배경이 메데 바사 제국 다리오 왕 때죠. 포로 출신 유대인이었던 다니엘이 어떻게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이제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를 셋두었잖아요. 네네. 다니엘이 바로 그 3명 중 한 명이었어요. 근데 자료에 따르면 다니엘이 그냥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월등히 뛰어났다고 해요. 성경에도 나오죠.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뭐 이런 구절이요. 그렇죠. 왕이 아예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총리들 중에서도 으뜸으로, 그러니까 전국 최고 책임자로 삼으려고요. 정말 대단한 신임인데요. 네, 이 자료가 바로 다니엘의 이런 능력과 함께 그의 청렴함, 성경 표현대로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해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바로 전 왕조,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하고 딱 비교가 되거든요. 벨사살은 다니엘 같은 지혜자를 옆에 안 뒀잖아요. 아, 그 벽에 글씨 나타나고 그랬던. 네, 결국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심판받고 나라 망했죠. 반면에 느부갓네살 왕 때처럼 다니엘이 쓰임받을 때는 바벨론이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인재를 알아보는 눈, 이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이 자료는 그걸 강조하면서 흥미로운 연결을 시도해요. 바벨론 제국이 한 70여 년 만에 멸망했는데 네. 혹시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 특히 자료에서는 이제 한국 사회를 언급하며 정부 수립 후 비슷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점을 좀 경고처럼 제시하기도 해요. 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경고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인 거죠. 네, 뭐 그런 뉘앙스죠. 물론 이건 전적으로 이 자료 제공자의 해석이고 적용이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동의하거나 쥐지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점은 청취자분들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잘 나가니까 당연히 주변에서 시기가 있었겠어요. 아, 엄청났죠. 특히 외국인, 포로 출신이니까요. 다른 관리들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혈안이 됐어요. 그의 업무나 사생활에서 흠을 찾으려고 진짜 뭐랄까 샅샅이 뒤진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먼치두리식 검증 같은 건가요? 그렇죠. 부패 문제, 가족 문제 뭐 하나라도 걸려라 하고 다 뒤졌는데 성경 기록대로 아무 흠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어요. 그가 워낙 충성되고 깨끗했기 때문이죠. 정말 티끌 하나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한 청렴함이네요. 그렇게 흠을 못 찾으니까 경쟁자들이 이제 바른 방법을 쓴 거죠. 네. 바로 다니엘의 약점이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신앙을 건드리기로 한 겁니다.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는 아주 교묘한 함정을 파죠. 어떤 함정이었죠? 왕한테 가서 막 아첨을 해요. 자료 표현으로는 뭐 왕의 허용심을 자극해서 뽕을 집어넣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왕 기분을 띄워놓고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령을 만들도록 부추긴 거예요. 아, 그 유명한 30일 금령이군요. 여기서 핵심은 그 메데 바사법의 특징 아닌가요? 한번 공포되면 왕이라도 못 바꾼다는 거?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걸 아니까 이걸 이용해서 다니엘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놓은 셈이에요. 다니엘은 당연히 이 법령이 자기를 노린 걸 알았을 텐데요. 그럼요. 분명히 알았죠.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나요? 성경을 보면 평소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나와요. 여기서 이 자료가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다니엘이랑 다리오 왕 사이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 자료 표현대로면 거의 찰떡궁합이었는데 왜 왕한테 가서 이거 모함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을까? 네, 그게 이 자료 해석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다니엘은 이 사건을 그냥 동료들의 시기나 정치적인 음모, 뭐 이런 차원으로만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더 큰 그림을 봤다. 그렇죠. 그 배후에 더 깊고 악한 세력, 다니엘서 다른 곳에도 나오는 그 작은 뿔로 상징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은 보통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으로 많이 해석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예를 들어 왕의 힘을 빌리는 건 그냥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해석입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하, 눈에 보이는 정치적 해결책 너머의 싸움으로 봤군요.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 대신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길을 선택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랑 연결되는 지점이군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한 이 행위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요. 자기 뜻, 그러니까 왕을 통해 쉽게 해결하려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모든 걸 내맡기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결국 기도하는 현장을 그 대적들에게 들키고 말죠. 네, 그리고 바로 왕에게 고발당합니다. 다리오 왕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애썼지만 자기가 도장 찍은 법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성경 보면 왕이 막 심히 근심하여 괴로워했다고 하잖아요. 네. 이 자료는 왕이 처음에 신하들의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분별 없이 도장 찍은 게 문제였다고 지적해요. 그 작은 뿔 세력의 교묘한 계략에 넘어갔다는 거죠. 안타깝네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군요. 네, 왕은 마지막으로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밤새 금식하면서 잠도 못 자고 슬퍼해요. 자료는 이 30일 금령하고 사자굴이라는 설정 자체가 악한 세력이 자주 쓰는 두 가지 무기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두 가지 무기요? 네, 하나는 딱 30일만 참으면 괜찮아 하는 식의 달콤한 타협 유혹, 마치 선악과처럼요. 다른 하나는 죽음의 공포를 이용한 협박, 이걸 상징한다는 거죠. 아, 유혹과 공포, 그리고 다음날 새벽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네, 동이 트자마자 왕이 막 급하게 사자굴로 달려가서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요? 그러자 굴 속에서 다니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하죠. 와,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인데요. 이 자료는 이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요. 굶주렸던 사자들이 마치 강아지처럼 순하게 변해서 다니엘을 반기고 그 사자굴이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의 무죄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무대가 되었고 심지어 평화로운 에덴 동산 같았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사자굴이 무대이자 에덴 동산이 되었다? 네, 이게 바로 다니엘도 왕도 상상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방식이었다는 거죠. 왕은 정말 기뻤겠네요. 다니엘을 끌어올려 보니 상처 하나 없었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는 그가 자비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이렇게 딱 명시하죠. 그리고 상황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다리오 왕이 바로 다니엘을 고발했던 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전부 사자굴에 던져넣으라고 명령하죠. 아, 그 결과는 끔찍했죠. 네, 성경 보면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막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이걸 그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격이라고 설명하고요. 이 사건 이후에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도 정말 대단해요. 온 제국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왕이 직접 선포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 개인뿐만 아니라 당시 포로 신분이던 유대 민족 전체의 위상도 제국 내에서 다시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이 자료는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 이 자료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네. 바로 이 다니엘 6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특히 그분의 마지막 여정을 아주 놀랍도록 미리 보여주는
강력한 예표라는 겁니다. 예표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예표라는 건요, 구약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 제도 같은 것들이 신약의 예수님이나 그분의 사역을 미리 암시하고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아, 그림자처럼 미리 보여준다. 그럼 다니엘 6장의 어떤 점들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보는 건가요? 이 자료는 크게 세 가지를 연결해서 설명하는데요. 첫째, 다니엘이 왕에게 의지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바라며 기도했잖아요. 네, 창문을 열고 기도했죠. 그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피땀 흘려 기도하신 모습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순종이죠. 아, 겟세만의 기도와 연결되는군요. 그렇군요. 둘째는 뭔가요? 둘째는 다니엘이 아무 죄 없이 부당하게 고발당하고 사자굴이라는 그 죽음의 형벌을 선고받았잖아요. 이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거짓 증언으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신 것을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자굴이 십자가처럼. 네, 사자굴은 다니엘에게 죽음의 장소였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무죄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었죠. 이 자료는 십자가는 능력의 현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죽음과 절망의 상징인 십자가가 오히려 인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곳이 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죠. 죽음의 위협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다. 의미심장하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셋째는 다니엘이 사자굴이 가는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나와서 하나님의 무죄 선언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그 부활과 승리를 미리 보여준다는 해석입니다. 아, 부활. 네, 사자굴이 다니엘의 영광스러운 무대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죠. 정리하면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 승리. 정말 예수님의 핵심 사역과 놀랍도록 평행을 이루네요. 그렇죠. 자료는 특히 이 점을 강조해요. 다른 구약 인물들, 요셉이나 모세 같은 인물들도 그리스도의 예표로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는 보통 긴 생애에 걸쳐서 여러 모습으로 예표적인 의미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다니엘 6장은 딱 한 장. 이 짧은 분량 안에 예수님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사역을 아주 압축적으로 또 강렬하게 담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말 독특하다는 거예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면 거의 예수님 예표의 엑기스만 모아놓은 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엑기스만 모아놨다. 짧지만 정말 강력한 예표네요. 그럼 이 자료는 이 다니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 당신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이 자료는 다니엘의 그 변함없는 청렴함, 또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이나 타협보다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그 믿음, 그리고 극심한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신실함, 이런 것들을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어요. 네. 특히 이 자료의 원래 청중을 염두에 둬서 그런지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좀 더 구체화해서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이것 역시 이 자료 제공자의 시각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구체적으로? 네,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사려고 할 때 때로는 시련이나 핍박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신앙의 성장 또 부흥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시련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 그렇죠.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사자굴 같은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죠. 또 다니엘이 위기 속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가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의 계략에 맞서 싸울 힘의 원천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고요. 자, 오늘 저희는 다니엘 6장을 통해서 한 인물의 놀라운 진실성, 또 그로 인한 시기와 정치적인 모략, 그리고 위기 앞에서 눈앞의 해결책 대신 신앙을 선택한 결단, 마지막으로 극적인 하나님의 개입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 신학적인 관점까지 좀 깊이 들어가 봤네요. 네. 당신에게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어떻게 청렴함을 지킬 수 있을까? 권력과 질투는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그리고 성경을 예표론이라는 렌즈로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이요. 맞아요. 이 자료에 따르면 신앙이라는 건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는 어떤 마법 지팡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를 보면 다니엘에게는 어쩌면 다리오 왕이라는 꽤 효과적일 수 있는 인간적인 해결책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쵸?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당장의 위기를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방식을 신뢰했음을 보여주잖아요. 만약 당신이 극심한 압박이나 어떤 명백한 부당함에 직면했을 때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간적인 행동과 또 다니엘처럼 즉각적인 결과나 통제를 넘어서는 더 큰 과정이나 힘에 대한 신뢰,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시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